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신본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본주의의 해석을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고 또 적용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인본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두 마리의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갔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야, 우리가 암소만 또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암소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마리의 암소를 어떻게 오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지파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으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갖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엘리가 사사로 있은 지 40년이 되었다. 그리고 엘리의 그때 나이는 98세입니다. 이 당시에 98세는 굉장히 장수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늘 앙숙의 관계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고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나오지 않아서 진 것 같다. 그래서 드디어 법궤를 가서 모시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업에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막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외치는 소리와 환호성이 들리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법궤를 모시고 나왔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한번 싸우고 죽자 해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전쟁터에 나서 싸웠는데, 의외로 법궤를 모시고 나온 이스라엘에 져가지고 3만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법궤마저 뺏어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갖고 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궤를 모시고 나서 틀림없이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패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법궤마저 블레셋에 뺏겼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을 예고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마침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놓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전쟁에 대패배하고 3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국가적인 큰 재난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지금 블레셋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곤이라는 신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한테 지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의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하면 스승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블레셋으로 법궤를 뺏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하여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겨진 가운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뺏어와서 이것을 어디에 둬야 좋을까라고 의논한 것이 다곤 신상이 모셔져 있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곤 신상은 참고적으로 위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입니다. 인어와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갖고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시작이 어떻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전염병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대유행이 굉장히 속히 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건 아무래도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도 역시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안 되니까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이 5대 도시를 다 돌아다녀도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것이 7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벌써 1월 달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이 2월 달서부터라고 하면 벌써 4, 5개월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면 결단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참새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분명히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는데,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창궐했는지요. 7,500만 명에서 2억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럽의 3분의 2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완전히 절반 이상으로 죽은 그런 대유행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블레셋 나라에도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다스리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을 다스리신다.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가 법계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인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돌려보내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블레셋이 자기들이 뺏어온 이 법궤가 아무런 힘이 없고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이 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블레셋의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 10가지 재앙이 내렸다가 결국은 장자치는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더냐? 그러면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를 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결국은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빨리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압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과연 출애굽할 때 계신 하나님이 블레셋 이 법궤를 뺏어간 이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징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동일하신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이 모든 재앙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214개국 가운데 196개국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실시간으로 나온 이 앱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통계는 전 세계 확진자가 687만 4,772명이고요. 680인가 700만 가까이가 확진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39만 8,649명, 4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73명이 죽었고 세계 순위 가운데 우리나라는 54위입니다. 확진자가 54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재앙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이 있으며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란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암속의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두 마리 암소를 어거하시는 하나님. 블레셋 방백들이요 제사장들에게 말을 들은 것이 뭐냐면 이 두 마리 암소가 베스메스까지 곧장에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 두 마리 암소가 그 특성상 못 가는데 다른 길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암소 두 마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베스메스 경계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리 암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보통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애완견과 함께 있으면 말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 거 보면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그런데 소는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우이독경이라고 그랬어요. 소의 귀에 경릴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소한테 얘기해도 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 젖나는 암소 두 마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첫째는 불가능한 이유는 젖나는 암소라고 하는 얘기는 새끼를 띄워놓고 먼 길을 안 가.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지 새끼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데 울면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젖나는 암소 두 마리는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초행길이거든요. 그 동네 아는 길이 아니라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행길, 국경을 넘는 길인데 약
16km 정도 되는 40리길이거든요. 40리길을 초행길로 간다. 안내자도 없어요. 고삐를 끌고 이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에요. 더군다나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처음으로 결의를 지었는데, 이 두 마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리 암소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두 마리 암소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이 두 마리 암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마리 암소를 어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마리 암소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가정에서 식구들이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두 마리 암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마리 암소를 어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 따라서 간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리 암소가 사람보다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해석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를 어거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암소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얻어맞고, 그래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곳에 내가 적을 두고 등록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따라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바로잡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리 암소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예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린다고 한다면 야, 너는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사명인데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마리 암소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거하셔서 갈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 길로 향하여 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보면 두 마리 암소가 함께 간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길에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서 서로 간에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역시 화목하고 다르더라 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와 같이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인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즐거운 길인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 봉사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정시켜 주시고 백신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종식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리 암소를 어거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재난도 어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되는 두 마리 암소도 어거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고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결단고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